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앞에 6장에서 9장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홍수 심판이 끝나고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아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죠.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보면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보면 또 다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또 셈의 자녀인 또 데라라는 또 후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데라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11장까지 내용이 이제 족보 내용이 쭉 나오고 끝나고 그다음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11장 10절부터는 이제 그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족보 사이에 이 바벨탑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과 족보와 연관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한 가족이고 한 종족이고 한 민족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노아와 그의 후손들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말이 다 같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절부터 이제 3절, 4절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그리고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점점 동방 쪽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는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탑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자. 왜 땅이 좋으니까 이제 거기서 살면 좋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지금 바벨탑을 쌓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쌓는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앞에 10장에 보면 그 함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이죠. 함의 자손 중에 그 구스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스라는 자녀 가운데 또 니므롯이라는 그런 자녀가 있는데 그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니므롯이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세웠다. 그런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대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처럼 그는 원래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아주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있던 그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하나님 대신 내 밑에서 우리가 힘을 키워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제 자신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제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고대 사회의 제단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물로,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죄된 생각, 죄된 논의, 죄된 말들을 할 수 없도록 그 모든 바벨탑 건설을 중단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또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셈의 족보가 다시금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셨죠. 왜 흩으셨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모이려고 했는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어요. 당연히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을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수 없는데 하늘까지 닿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인 지리적인 의미로만의 하늘이 아니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은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구분하는 용어, 호칭인 것이죠. 근데 이 바벨탑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아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탑을 쌓은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내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됐는가? 지금 내 이름을 내는 것은요, 마치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다가 간판을 거는데 원래 간판에 이름이 있어요. 간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마치 다른 간판을 딱 얹어 놓은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간판 위에 내 이름의 간판을 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먼저 그렇게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상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해 보였던 그 바벨탑은 짓담한 건물처럼 흉측한 건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로 탑을 그렇게 쌓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이면 어때요?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네 사람. 여러분 점점 모일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결국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계속 모이면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어떻게 해요? 흩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했던 그 교만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뭉쳐야 힘이 생기는데 왜 자꾸 흩어지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힘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자신들이 모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셈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은 후손은 누구예요? 함의 후손이거든요. 저주받은 그들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영적으로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할 탑은 함의 자손처럼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탑을 쌓는 자들은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흩어지냐?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탑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